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 내가 능력이 있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절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성경 원리가 뭘까요? 넘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한자권 문화에서는 효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효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도 없고요 헬라어에도 영어에도 그리스어에도 전혀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효라는 단어는요 오로지 한자권 문화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허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효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행위, 이게 바로 효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이 된 행위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율법 중에 이 율법을 가장 큰 핵심으로 묶어둔 대집합이 무엇이냐? 10계명이라는 거죠.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면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나 가장 뒷부분을 펴보시게 되면 10계명이 기록되어지게 되고요.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10계명에 하라는 계명은 몇 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요 하라는 계명은 2개의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개의 계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 하지 말라는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라라고 명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에 속해 있을까요? 몇 계명이요? 그렇지. 여러분 5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5계명이고요. 5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에서 나타내고 십계명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모 공경이 이 가정에서 가장 기본되는 규범이기도 하고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삶의 모범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온전한 사회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에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원리, 그 가장 기본되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 하냐? 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판이 뭐냐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 주셨고 그 준비해 주셨던 그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를 깨트리게 되죠. 부셔버리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돌판을 직접 준비해라. 그리고 2개를 준비하고 준비된 그 두 돌판에 내가 앞서 써줬던 내용, 너희가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법칙을 적어 주겠노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은 우리 사람 사이에 살아갈 관계에 대한 그 법칙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10계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복음이 오늘날과 같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수직적인 관계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이삭이 자라나게 되죠. 이제 이삭이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들 야곱이 복음을 듣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다시 성장하여 12아들들을 낳게 되고요. 이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파 과정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친구들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수직적으로 대물림되는 과정이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면, 이 자녀가 부모를 불신한다라면, 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라면 그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로서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계명들 중에 하라라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5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가정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과연 이 하나님과 부모님은 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비춰줘야 할까요? 여러분, 그 관계는요, 바로 파트너와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뭡니까? 한 가지 일을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자를 파트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도우며 파트너의 역할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일을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파트너의 역할을 같이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권위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을 정도의 권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불신하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서운하게 합니까? 그렇다면요,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다라면 그 일은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두 글자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불효하는 자식을 향해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종종 보게 됩니다. 예끼놈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저 하늘이 겁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말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불신하는 자녀에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언서, 즉 선지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선지서의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꺼주세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까?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너희가 지금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일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이 선지서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요. 이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읽느냐면요, 선지서를 읽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가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라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강조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fear of God가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11조의 말씀을 준비하면 누구 성도가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어떠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질서가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 순종과 헌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녀들이요, 버릇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에게 훈계와 훈육하기보다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도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해야지. 당연히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랑도 때로는 징계와 훈계를 같이 가야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교 집안 아이와 기독교 집안 아이가 같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어느 집안 아이가 더 예의가 바를까요? 너무나 뻔하게 유교 집안 아이가 더 예의가 바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가르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말씀만을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충성한 자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징계와 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파트너 대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제시하시는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듯이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마냥 사랑하시니까 내가 버릇없이 굴어도 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뻐하시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뻐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엄마가 하면 되지, 아빠가 해주시면 되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예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아비나 그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죽이라고 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는요, 복음의 통로인 그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자라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유교에서 말한 효를 말합니다. 효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은입니다. 뭐라고요? 보은. 효의 기본 원리는요, 보은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기리는 것이 바로 이 보은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치료하시고 때로는 보듬어 주신 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은의 자세인데, 만약에 나는 좀 키가 컸으면 좋았는데 내 키가 너무 작게 태어납니다. 내가 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내 머리가 너무 나쁘게 태어나요. 혹은 정말 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보은이라는 단어를 접목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고, 나를 키가 작게 태어나게 했고,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신 이러한 내용으로 바라봤을 때 보은이란 단어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보은이라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공경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요, 우리 부모님께서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존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죠.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냐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공적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쁨이라는 행위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위와 같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신 그 부모님께 더욱더 공경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통계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자살률이 2022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만 명당 18.4명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빈궁해서,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노인 공경이 사라진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2026년입니다. 4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노인 자살률 1위는 여전히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여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18.4명이었다라는 4년 전의 수치가요, 지금 현재 45명으로 늘어납니다. 점점 시대는 강박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부모를 향한 공경과 경애의 자세는 시들어져 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통계를 모아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모가 한 가정에 같이 사는데요,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이유로, 부모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부모랑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혹은 이 부모님을요, 요양원에 모셔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돈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은요,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요, 이 부모를 향한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됐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비꼬아서 한 말이 무엇이냐? 현대판 고려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94년
9월 5일에 대서특필된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20년 전 사연임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되게 충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74세 된 노인이요. 92세 된 그의 어머니를 아버지 산에 모시고 가 목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요. 너무나 가슴 찢어지고 이 현대적인 사회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74세 된 이 노인이 92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부모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여럿 있었나 봐요. 그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부모를 모실 힘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좀 같이 케어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수많은 자녀들이요, 다 이 일을 거부합니다. 단 한 명의 자녀만 연락이 와서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는 모실 수 있어도 할머니는 못 모실 것 같아요. 아버지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살아갈 길은요, 그 자녀의 도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 된 할머니는 모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울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사내가 목졸라 살해하고 결국 구속되는 사건이 드러나죠. 부모 공경이 사라진 현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7가지의 문장들. 그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그 어머니를 의탁하고, 어머니,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록 죽게 되지만 새로운 아들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학적으로는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된 자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죽게 되지만 어머니만큼은 관가할 수 없었던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 홀로 남게 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맡김을 통해 끝까지 자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양아들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원하십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잠자기 전에, 우리 우주가 요즘 잘합니다. 잠자기 전에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하고 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야곱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에서를 향해서 가야 될 축복 기도가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죠.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 손을 얹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이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야곱의 기준으로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앉은 두 아이를 보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형인 므낫세에게 축복이 가기보단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팔을 교차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부모에게 허락된 자녀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온전히 복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된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간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그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나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생깁니까? 내 부모를 향한 공경과 내 부모를 향한 사랑과 내 부모를 향한 정말 그 경외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야, 자녀들을 사랑해라 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요, 종종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하지 말라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공경에 대해서 잊게 되고요,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자녀가 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나아가 우리 부모님께 정말 공경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성경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축복 기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우리 복된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